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자가 자녀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너의 마음 가운데에 잘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장수하여 오래 살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과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너의 목에 메고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지혜자는 자녀에게 가르침을 잊지 말라라고 명령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혜자가 자녀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을 잊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가르침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보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르침을 잊었거나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예화만 들어도 언제적 설교인지 알고 웬만한 설교 내용에는 신선한 자극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신앙생활에 흥미가 떨어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줄어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과 4절에 장수하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순종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 인생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한 나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묵상 노트와 설교 노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자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며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또한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거라. 그러면 이것이 내 몸에 보약이 되어 너를 건강하게 할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지혜자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이라는 값진 자산을 허락하시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과 이성적 판단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이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일지라도 100%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지하철 출입문에 기대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는 출입문에 기대어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과거에 문 열림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고 이후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었지만 그렇다 하여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완벽해 보이고 안전하다 생각되어질지라도 그게 100%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예측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게 낫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6절에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가 가는 길을 알려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정한 예수님께 하나님은 그분이 걸어가셔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좋은 길, 형통한 길, 축복의 길,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을 걷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이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의 끝에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기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길의 끝에 있는 기쁨을 위해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 있다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형통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형통과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이지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내가 꿈꾸고 바라던 게 아닐지라도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을 위한 식습관, 재정 사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묻고 그게 자신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더라도 그분의 지혜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열매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삼습니까? 아니면 모든 가능성 중에 하나 정도로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더라도 그분의 지혜를 믿고 순종하겠습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축복이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